할렐루야. 8월 17일 새벽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급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는 우리의 삶,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강교회와 그곳의 청일마을, 신지마을, 반암마을, 신성마을을 복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안수 집사님, 윤치승 집사님이 팀장으로 섬기는 마을 사역팀과 차량 사역팀의 섬김과 모든 안전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과 그 복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국내 선교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국내 선교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광교회와 청일과 신지와 반암과 신성마을 4개의 마을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초청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영혼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밭에 그 복음의 열매가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을 사역팀과 차량 사역팀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를 지켜주시고 그곳에 있는 4개의 마을, 청일, 신지, 반암, 신성마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예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 선교팀 가운데의 마을 사역팀과 하나님 차량 사역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승 집사님의 어머니, 백칠목장 일남선교회의 한기승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빈소는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위로 예배는 오늘
17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차량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여기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국내 선교팀의 마을 사역팀과 촬영 사역팀의 특송이 있은 후에 김현종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을사역팀하고 차량 또 운행팀, 우리 함께 섬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천부장이 그 모든 폭동을 진압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고 이 말 저 말 듣다가 바울을 이제 매로 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이 천부장이 가진 것보다 더 높은 거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천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공회 앞에 그들 앞에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한 번 더 얻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한 번 더 얻은 기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치라 명하고 도리어 바울은 그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무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갈등 충돌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절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분의 가르침도 들었고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좋아하던 것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 편한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도 거듭거듭 예수님을 주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마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을 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다이어트 하려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떡볶이 또 밀가루, 빵, 국수, 칼국수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마음속에 다이어트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지. 그래서 칼국수는 포기할 수 없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먹고 싶은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포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또 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이어트 하시고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계속해서 2번, 3번 저에게 잔소리 아니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위한 것이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집사님 만나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놓기 싫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바울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기 싫어서 거부하고 회개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폭행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매도 맞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때때마다 기지를 발휘하는 게 있어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제의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자기를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야기하는 것은 딱 2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1번 나오고
빌립보서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권한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야? 그러면서 바울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어서 사두개인과의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우리랑 똑같은 바리새인이니까 놓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때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요, 그것이 유익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이야기한다는 것, 사실은 그거 뭐 이렇게 좋은 거 아니죠. 어디 고향 출신이라고 교회에서 모이고, 어디 학교 출신이라고 교회에서 모이고, 뭐 성씨가 같다고 교회에서 모이고, 이런 것들 좋은 모임이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그게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어요. 누구에겐가 가서 복음 전하면서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아무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김씨예요. 저도 김씨인데. 혹시 어디세요? 저는 경주 김씨인데. 그럼 저도 경주 김씨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고향 사람을 만나네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저도 전도하러 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가는 할머니 댁에 가족 사진을 보았는데요. 가족 사진에 손녀가 입고 있는 대학교 졸업 가운이 저랑 똑같은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했죠. 저도 이 학교 나왔는데요. 손녀딸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네요.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들을 열고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학연과 혈연과 지연과 이런 모든 것들도 때를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미움도 받고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지금 재판정 앞에도 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요, 세상 가운데 편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힘든 사람은 바울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에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재판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바울을 치라 막 이렇게 하던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유대인이 편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주님은 바울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건 내려놓지 않고 그들의 고집도 꺾지 않고 그들의 죄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다섯 사람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지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천부장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울은요, 높은 사람이었지만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오늘 어디에 서 계실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 누리며 내가 고집하는 것 생각하고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에 주님은 그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고생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국내 선교팀이 이러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2박 3일 시간을 들이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거기 가서 뭐 편하게 있겠습니까? 땀 흘리며 수고하잖아요. 때로는 복음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이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외면도 있을지라도 주님이 곁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활용하여서 어떠한 통로들이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요하죠. 또 그것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을 사역하며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보수도 하고 또 떨어진 방충망도 호체해주고 전구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섬길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과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곁에 서는 사람, 내가 주님 곁에 서는 사람, 그 사람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낮은 자이지만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 곁에 또 내가 주님 곁에 서는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곁에 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처럼 내가 편한 것, 내가 고집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할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고생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서 있는 그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국내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고생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는 것 없이 그냥 퍼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생과 수고와 땀방울 속에 주님이 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팀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재료들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것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의 끈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과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교의 악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욱더 가까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을 사역팀 또 차량 운행팀 주께서 늘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바울이 핍박받고 고생하고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셔서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모든 일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곁에 내가 주님 곁에 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핍박받고 고생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경험이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자기의 자신을 드립니다. 휴가를 내서 봉사하고
자기의 일들을 뒤로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하나님 땀을 흘려서 봉사합니다. 그 수고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을 사역팀과 하나님 차량 운행팀 늘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손길 가운데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을 주장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나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바울과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지, 내가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것들 내려놓고 때로는 핍박받을 각오도 하며 때로는 조롱받고 외면당할 각오도 하여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인생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내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국내 선교에 참여하였습니다. 휴가를 냈고 월차를 냈고 또 가정과 직장을 뒤로하고 이 선교에 참여하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것들을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선교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박 3일의 선교 기간 때에 하나님 무엇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복이 될 텐데 그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열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지혜와 명철로 사용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을 사역팀, 차량 운행팀 더운 날씨 가운데 가장 땀 흘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안전을 주장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보다 기쁨과 수고함 속에 보람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섬김의 손길들이 천사의 손길과 같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부안 성광교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동행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건강과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환우들, 아픈 모든 부위마다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슬픔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교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 우리 선교팀들이 9시에 출발해서 이제 전북 부안으로 내려갈 텐데 우리 선교팀들은 오늘까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일 아침엔 좀 주무십시오. 주무시고 출발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출발하시면
하루가 길 텐데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조금 더 힘을 축적해서 내려가시면 좋겠다 싶고, 또 우리 선교를 중보하는 성도님들이 와서 내일 함께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과 또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금요일 또 주일 계속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